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10재앙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피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됐고요.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는 다산과 번성이 깨구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게 되죠? 어떻게 알아서요? 환하게 밝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얼굴은 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밝을 때는 초신자 때고 10년쯤 지나가면 흑빛이 되고 그리고 20년쯤 지나면 얼굴이 죽은 빛이 돼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될 텐데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얼굴이 점점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보다 더 멋지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 정말 끝내줬지,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대단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잘 믿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거 있다면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는데 오늘부터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파리 재앙은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엔 재앙은 이렇게 애굽 땅에도 있을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파리 재앙이 임했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별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바로의 백성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네 백성, 네 백성, 네 백성 이런 게 4번 나옵니다.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로 구별됩니다. 이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 인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사시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감격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재미가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나 미국 시민권이다. 내가 이번에 총회에 갔는데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국적이 2개예요. 하나는 한국 국적이고 하나는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미국 시민도 아니고 이게 뭐 지진도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핵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시다. 동네에서 기죽지 말고 아유 저 예수쟁이 그렇게 얘기할 때 너가 내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곡 땅이 왜 재앙이 없습니까? 여기 송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재앙이 없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네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재앙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기죽어 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학생들 학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말 못하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딱 나는 예수쟁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리 부끄러운 말라 예수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 뭐 돌로 동네 돌아다니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어지시는 분은 죽으라니까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 믿은 게 정말 잘한 건가. 우리는 여러분 죽는 거를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요 그 찬송을 불렀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한 달 동안 불렀다네요.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오늘 밤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던 게 나의 기쁨이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나에게 면류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며칠 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하네.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야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시작. 막 축복받아라 이러면 막 서로 인사를 거기 하고 그런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괜히 찔리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당당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끼리 당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뭘 고백할 때에 아이고 내가 예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유아실에 가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설교 안 듣고요 자기 얼굴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이구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쁜 아를 낳는 거 어이구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문을 나서거든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무슨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면 마귀 자녀, 이 중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서 살아갑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하게 다리를 걸치고 끈을 끊고 자르지 못해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가랭이 많이 찢어지신 분들 있죠? 자리를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라서 술을 못 받으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쟁이 술 안 마시는 거 당연하죠. 술 안 마신다고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유, 부럽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하늘에 가면 상이 많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확한 칼날을 가지고 나는 예수쟁이라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뺨을 맞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아, 쟤 진짜구나. 우리는 적당하게 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면 마귀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교회 오면 예수쟁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 믿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을 소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네 같으면 예수 믿겠다. 얼마나 이게 복된 소리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감 가지고 어디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어보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먼저 말하시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먼저 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게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구별하시잖아요. 요건 내 백성, 요거는 마귀 백성, 다 구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날에 죄 짓는 삶은 이제 이전의 것으로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걸로 족합니다. 더 하지 마세요. 거치세요. 더 하지 마십시오. 더 끌고 가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거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진교교회 성도들은 믿을만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한테 돈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그 사람이 네 같으면 믿을만하다고 100만 원 주거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고. 100만 원 달라고 할 때 내가 니한테 돈 빌려주고 잘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과연 내가 세상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처럼 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의 백성. 자,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거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거룩이다.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애굽 땅에는 뭐가 지금 가득합니까? 파리떼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합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꽃이 있는 곳에는 나비가 날아오고요, 똥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날아와요? 어떻게 알아서요? 똥파리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아니, 똥이 있는 곳에도 나비가 가야 되죠. 나비는 똥 있는 데 안 갑니다. 그러면 파리들은요, 꽃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컬러가 다른 거예요. 먹이가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비는요 본질적으로 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꿀을 따러 거기 아름다운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똥파리는 거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사람은 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똥 같은 걸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나비인데 어찌 거기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지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은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빨아먹고 거기에서 주는 쾌락을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비같이 고결하게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향기를 누리시고 예수의 향기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과 애굽 땅은 다릅니다. 애굽 땅에는 파리가 득실거립니다.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거기는 막 온갖 종류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고센 땅은 깨끗합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는 땅은 어디인가, 내 삶의 방식은 어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삶의 방식이 뭐냐? 너는 지금 깨끗하냐? 거룩하냐? 아니면 너는 세상 방식에 여전히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주는 쾌락을 쫓아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취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고 시간이 남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밖에 가서 전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기뻐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희희낙낙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삶에 발을 담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죠. 우리는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느냐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다시 그 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거룩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땅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황폐하다는 말이 샤하트라는 말인데 이 샤하트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멸망당했다, 파멸시켰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파리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처음에는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 쫓아가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쑥대밭 되는 겁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쑥대밭 되는 그 길을 왜 우리가 가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피해가 막심하였더라.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노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게 할 때가 있어요. 육신을 치기도 하고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막심한 손해를 보고 주님을 따를 이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을 건축하라고 가르쳐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세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치시고 지나간 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제안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우리 덥석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예, 오케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좋은 응답이지.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적적하게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는 해. 근데 요만큼만 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기도해. 그런데 내일부터 해. 너 전도해. 그거 맞아. 그런데 다음부터 해. 너 요만큼만 해. 그만하면 됐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신앙은 멈춤이 없습니다.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칙칙폭폭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대로 자전거를 탈 때에 자전거가 잘 간다고 멈추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계속 저어줘야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저어줘야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주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말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그만큼만 딱 해. 덥석 물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사를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여 주시는 은혜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신앙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달리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지 마세요. 이런 말 저런 말 들었다고 너무 삐끼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듣겠습니까? 어차피 말 듣게 돼 있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중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표준을 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 마귀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듣고 적당하게 섞어서 이렇게 신앙사를 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제사도 드려라, 술도 마셔라, 담배도 피워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 믿어라.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여러분, 천주교가 그러면 그렇게 혼합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술을 끊습니까? 담배를 끊습니까? 제사를 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신자 중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제사를 끊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바로 예수 믿으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냥 바로바로 끊어버리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니 담배가 싫고 술이 싫은데 어떻게 그거를 먹고 마시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끌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제사도 지내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수준이 돼서 내게 믿음이 딱 생기면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그래 신앙생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자. 할렐루야. 그래 신앙사람은 즐겁습니다. 신납니다. 재미있습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탁탁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역사하시죠.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성경 읽으니 말씀이 깨달아지죠.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사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 여러분 좀 신앙사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합주의 적당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저 불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불교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산신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여러분 세상에 그 불교의 교리에 무슨 사주팔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다 미신 아닙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 짬뽕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짬뽕 같은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컬러가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피로 가슴에 새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2절의 경고를 들으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음행하는 그런 삶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 믿어도 되고 저것 믿어도 되고 그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영광받을 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는 꼭 이야기하십시오. 첫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두 번째, 주일은 반드시 성수되어야 한다. 세 번째,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네 번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다섯 번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이 사실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끄떡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섞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칼날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갈라내시죠. 바로의 백성의 거기에는 파리떼를 보내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고통받는 황폐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이왕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똑바로 믿읍시다. 이왕 믿기로 결정했으면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